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감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절까지 공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살펴보고 있죠. 국가에 대한 국가 권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또는 이웃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또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 성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11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진술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종말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했듯이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기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이 초림이라고 합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사이를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걸 마지막 때, 곧 말세,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살펴보면 맞죠. 말세 하면은 이제 세상이 끝나는 그런 마지막 그럴 때가 아닙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한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예요. 온 백성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때라는 뜻과 같습니다. 은혜 받을 때요, 또는 구원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이방인들은 특히 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를 우리는 말세, 곧 구원의 때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살고 있죠. 또 동일합니다. 지금 다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혹시 말세, 지말, 이것은 또 통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말세에 또 말세 중에 말세, 지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설명하죠. 지금의 상황 보니까 진짜 말세, 지말이야. 저 어린 것들이 하는 거 봐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른들이 가끔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말세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11절에서 이 14절까지는 이 말세를 맞이한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짧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것을 지금 함축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읽어내면서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자세를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의 그 어떠한 식을 결혼식이죠. 그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은 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을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결혼법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신랑이죠. 신랑 아버지가 있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신부를 택해요. 그래서 이제 신부를 선택을 합니다. 이 신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곧 무슨 관계냐면은 정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가 신랑의 신부를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은 곧 정혼 관계입니다. 약혼 관계라는 뜻이에요. 약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결혼식이 있죠. 혼인식이 있습니다. 이 혼인식 날짜를 정하게 되어지는데 이 혼인식 날짜는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언제까지 혼인식 날짜를 갖다가 알 수 있는가? 이제 신부를 선택하고 나면 신부하고 신랑이 살 집을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거처 예비 기간이에요. 거처를 예비합니다. 이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은 끝나는 거죠. 거처가 다 준비되어지면 그때가 이제 혼인식이에요. 신랑 아버지하고 신랑이 이제 옵니다.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것이 낮이 되어질지 밤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 혼인식 날 그냥 정해가지고서는 아버지가 이제 정하는 거죠. 이렇게 신부를 선택하는 것도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혼인식도 다 정해놓고 이제 거처가 예비 다 됐으니까 신랑 보고 아들아 가서 신부 빨리 데리고 와라. 그럼 이제 신부를 데려가요. 그 신부는 그 기간 동안이 언제인지 몰라요. 이 기간을. 혼인식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처럼 예약을 다 해놓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면 신부로 선택받는 이 정혼과 이 혼인 이 시간 관계 동안에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이 신부는 그동안에 순결과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만 바라보면서 신랑이 오기만을 고대하면서 신랑이 곧 올 거야.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이 올 거야. 그래서 막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련한 이 5처녀는 기름도 신랑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갑자기 혼인식이 일어나가지고서는 그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러 갔는데 이 미련한 5처녀는 그때 부랴부랴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을 가지러 간단 말이죠.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이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통하여서 사실은 이것이 장차 메시아와 이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었습니다. 뭐에 대한 예표였었냐면은 자, 우리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신부를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해요. 그것이 곧 누굽니까?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해 놓고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신랑을 보내가지고서는 그를 영접합니다. 그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정혼의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혼의 관계가 되어졌어요.
우리의 참 신랑이십니다. 이 참 신랑을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교회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에 신랑이 거처를 예비하러 갔듯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처 예비 기간입니다.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요. 이제 거처가 다 예비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거처가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무슨 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 재림하는 이때가 이제 혼인하러 오십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혼인잔치하러 오시는데 이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예수님도 그걸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때 오시는 그날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날까지 깨어서 늘 있어야 됩니다. 누구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한눈 파면 안 돼요. 이 물질 만능주의에 한눈을 판다거나 이 세속주의에 한눈을 판다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로지 누구만을 우리의 참 신랑만이 그 참 진리이시오 생명이시오 우리의 길 그 참 신랑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명쾌하게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어린 양 제물이 되주셔서. 그래서 그분이 오셔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교회가 자신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이 세마포옷이 뭔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만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면서요. 다른 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저 뭐 우상을 섬긴다거나 그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이러지 않는다 말입니다. 참 이 신부들은 오로지 이 옳은 행실 곧 우리의 정결한 삶입니다. 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에요. 말세는 신랑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사건만 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명쾌하게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 바울이 바로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에 이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압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죽음을 갖다가 죽음이라고 표현 안 하죠. 잔다고 합니다. 육신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오시면은 깨는 겁니다. 그때 누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천군 천사 뭐예요? 나팔소 이게 처음부터 작곡이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쫙 뻗어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부터 나와서 안 됐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탁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다 깨는 겁니다. 깨가지고 쫙 모아놔요. 혼인자처럼 우리 간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자다가도 깜빡깜빡 깨지 않습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빡빡 깨는 거 말고 자다가도 너무 기뻐가지고서 야 우리 신랑이 곧 오실 텐데 날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아니 우리 집사람이 결혼식을 앞두고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왜 그럴까요? 신랑 때문에 신랑을 만나고 싶어가지고서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언데 육신에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는 그 신랑, 육신의 신랑을 맞이함에도 그러할지언데 항차 영원히 변함없는 나를 핏값으로 그 산, 그 신랑을 기다리는데 어찌 우리가 한치의 흐트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비록 그날이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다가 깰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때 1세기 아닙니까? 이때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점점 가까워요. 오늘 21세기는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하늘의 시간법으로는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와 같은 그런 우리의 이 시간법은 달라요. 우리 2000년이 흘렀다고 하지만 겨우 하늘에서는 한 이틀 정도 지난 것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오늘 우리가 살지만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 지금 오실 날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 혼인 자체 이것을 이제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 세계가 다 끝나버려요. 이 역사적인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역사적인 종말에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살아가요. 여기서 내가 태어나서 좀 살아가는데 이때에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모르죠 이거는. 역사적인 종말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 몰라요. 오늘 밤 우리가 죽을지 어떻게 하나 말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이 종말을 함께 맞닿아서 이해해야 됩니다. 같은 선생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아직도 멀었으니까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다 시한부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시한부 인생이라면 이 개인적 종말이라는 것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때 죽으면은 낙원에 가잖아요. 낙원에 가면은 그리스도가 계셔요. 이때는 신랑 오시고 직접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시기는 개인적 종말이나 역사적인 종말이나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종말을 늘 마음속에 준비하고 살아야 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우리 신랑을 만나러 갈지 모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늘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성도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야 은혜 받을 때다. 이 성도의 시대 흐름은요 세상 사람들도 읽을 줄은 알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야 말세야 뭐 이렇게 읽을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임은 알지를 못해요. 말세만 알지 이것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구원 때인 줄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보십시오. 이 때를 알았어요. 심판의 때를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방주를 준비해서 살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성도들은 알 수가 있어요. 모세도 알았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계속해서 영원토록 종살이 할 줄 알았지만은 모세는 지금이 해방의 때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얼마나 외칩니까? 지금이 해방의 때야. 지금이 우리가 이제 이 여기서 벗어날 때다. 속박에서 벗어날 때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평안해. 이제는 우리는 평안할 거야. 예레미야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멸망할 때다. 이제 곧 우리는 포로 다 끌려갈 때야. 그렇게 외쳤단 말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오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자. 얼마나 이 복된 성도입니까?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특별한 시간도 우리는 알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러니 이 시기를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성도는 언제든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지구의 80% 이상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이 시대에 잠자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날짜는 몰라요. 그러나 이 날짜는 결코 우리에게 도둑처럼 임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있지 않는다 말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어떻게 하라? 정신을 차려라.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 이 시대의 자세 뭐라고요?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뭐라고요? 정신 차려요. 이거예요. 정신 차려요. 뭐 길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려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성도들은 이 시기를 정신 차리는 시기입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그냥 어둠에 취해서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항상 깨어서 낮에처럼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 12절 보면 그래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겁니다. 점점 밤이 깊어집니다. 이때보다 훨씬 밤이 더 깊었어요. 이때보다 어둠의 일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13절에 다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의 일들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 세상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확대해서 21세기까지 왔으니 우리가 더 한번 확대해 보면은 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세속주의가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세속주의가 곳곳에 다 침투되어 있어요. 세속에 의해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마저 세속주의에 물들어졌어요. 세속주의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만 있으면 모두 다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의 신이 돼가지고서는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물질만 만능주의가 있습니까? 과학이 만능주의라 해가지고서는 과학의 우월성을 얼마나, 그래서 과학의 잣대로 성경을 갖다가 난도리를 하나 말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상을 읽어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상이 지금 이런 거구나. 이 말세가 바로 이런 때란 말입니다. 이 어둠의 일, 이런 어둠의 일에 우리가 지금 다 노출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거 다 이게 세속주의 옷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 옷, 과학 만능주의 이 옷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막 입혀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씀을 해줬죠. 세상과 벗하는 것이 그것이 곧 죄다. 하나님에게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거와 벗하고 살아간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적 밤 이렇게 점점 어두워하고 어둠이 깊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깨닫고 있어야 되죠. 이 어둠의 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신론이죠. 무신론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한테 얼마나 조롱당합니까?
이 과학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롱받는지. 지금은 그런 얘기도 잘 못해요.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우리가 지하철에 가끔 보면은 버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글을 갖다가 곱게 안 봅니다, 사실은. 물론 그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은 그 외치는 말씀은 진리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불신하면 지옥 가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도들도 그 모습 보면서 아이고 저게 뭐한 짓이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하철 서울에 그때 과거에 이제 이렇게 서울에 살 때 지하철 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은 아이고 손가락질 저도 모르게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도 여기 이미 빨려 들어간 겁니다. 무신론하다가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외치지 못하는데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처럼 세례요한이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혼자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도 성도들도 이미 이 무신론 사상과 거기에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사서 우리의 이 진리를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까지 우리가 지금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가 어째 눈 감고 그냥 그 시류에 흘러서 갈 수 있겠냐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종교가 있다가 이 교회도요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생명과 능력이 없는 그런 의식주의로, 세속주의로 변모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미 교회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요, 빛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밝혀준 바가 있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래요.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그 고통하는 때가 무슨 고통인지 봤더니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합니다. 돈을 또 사랑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 나타납니까? 이거 다 나타나죠? 고통하는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이 어둠의 일, 이거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헬라 철학자 보면 디오게네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알렉산더 대왕이 딱 찾아왔어요. 누워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데 찾아와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해주니까 그 철학자가 뭐라고 합니까? 비켜주십시오. 햇빛이 내게 비춰준 것만도 난 족하다고. 그 햇빛의 중요함을 일찍이 알고 그 빛 쬐는 것만 해도 자기는 족한 거 아니겠어요? 이 태양빛만 그렇게 쪄도 그렇게 자기가 좋은데 하물며 이 세상의 빛의 이 갑옷을 입는다? 이것처럼 우리가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서를 쓰고 그 다음에 한 5, 6년 정도 지나서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거기서 이 빛의 갑옷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들어줘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이 아마 에베소서 잘 있죠. 왜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가? 그만큼 세상에서의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이 전쟁이 엄중합니다. 바울이 이런 것을 잘 표현해 주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군병들 있는 갑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갑옷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 군병의 갑옷 딱 입고 나가면은 뭐 천하무적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도 그런 갑옷에 입대. 그들은 철과 쇠로 그렇게 입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이에요. 그것을 입으라고 하죠. 빛의 갑옷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머리에는 뭘 써요? 투구를 씁니다.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 흉배는 의라고 하는 이 흉배를 붙입니다. 가슴에다가. 그리고 허리띠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죠. 손은 이 방패. 이거 뭐야? 방패. 뭐예요 이거는? 믿음. 또 뭐 있습니까? 신발. 평안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입어야 할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이 싸움이 엄중하면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이 시대가 이때부터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모릅니다. 성도가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요 백발백중 가서 넘어지고 또 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전신갑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빛의 갑옷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빛의 갑옷 아니겠습니까?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갑옷이 그냥 한 번만 다 걸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갑옷이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익숙해지지는 안 돼요. 여러분 다윗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사울이 갑옷을 줍니다. 그 갑옷을 입으니까 자기 몸에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벗잖아요. 벗고 다윗이 입었던 그 갑옷이 뭡니까? 뭐예요? 다윗은 무슨 갑옷을 입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너는 칼과 단창 그리고 너의 갑옷을 입고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 블레셋 이 골리앗 장군 그냥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갑옷이에요. 바울이 가졌던 갑옷은 바로 그런 믿음의 구원의 투구였었습니다. 믿음의 방패였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싸우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갑옷을 가지고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 막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진리로 무장해가지고서는 살아가는 것. 또한 이 평안, 늘 마음속에 평안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뱀에서 싸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빛의 갑옷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빛의 갑옷이 아니라 어둠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둠의 갑옷은 뭘까요? 예? 구원이 아니라 뭘까요? 멸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늘 멸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요.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뭘까요? 늘 불신 속에서 살아가죠. 평안이 아닙니다.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진리요? 아니에요. 거짓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짓은 허리띠를 띄우죠.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부터 나오는 이 독설, 이걸 가지고 나옵니다. 이 독설의 칼을 가지고 날마다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어둠의 갑옷들이고요.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이 빛의 갑옷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방탕과 술 취함은 같이 항상 세트예요. 방탕과 술 취함 세트입니다. 어느 성경에 보든지 방탕과 술 취함 같이 나와요. 예수님부터 이때 이제 바울이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걸 듣고서 네가 했으니까 똑같죠. 방탕과 술 취함 또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생활을 늘 염려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이 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날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데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냐 말이죠. 하루 밥 세 끼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른 바가 있습니까? 성도의 고귀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잡혀먹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종족이나 보존하고 나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그런 존귀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그날을 바라보면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밥을 먹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내가 그런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돈 벌러 나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정말 초라하고 비하시키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모든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 어떠한 내가 비록 니아가를 끌고 가서 장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는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 생활에 염려 해가지고서 마음이 둔해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둔해지는 건 마음이 둔해져요. 그 이 날이 덫같이 오는데 덫이 어딘지 우리가 압니까? 가다가 덫에 확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덫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덫처럼 도둑처럼 오는 그러한 그렇게 맞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둔하여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날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 하루 새끼 밥 먹는 의미가 무엇이며 내 존재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거. 덫에 걸려버리면 끝나요. 마가복음 9장 44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덫에 걸려서 지옥불에 던져지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구더기가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아요. 불 위에서 막 뚜워가지고 막 소금 치듯이. 그것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신랑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어떻게 신랑만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어둠의 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칭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건 성화의 과정의 일이고요.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은 이미
원시 시대에 저기 역사 초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옷들은 누더기와 같은 옷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었단 말입니다. 초가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는 그 옷이 맞지 않아 하면서 옷을 지어줬어요. 무슨 옷? 가죽 옷을 지어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입니다. 그걸 내가 입혀줄게. 근데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 옷을 입냐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으셨으면 정말 이거는 불행한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되어진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이제 덧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정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육신의 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죠. 하나님의 제도권 안에서는 그 육신의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처럼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성도가 해야 하는 이 어둠의 이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말세를 맞은 우리 성도들의 이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